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악한 음모나 꾸미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살찐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예레미야서 11장 15절 말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생각만큼 간단하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단지 감정의 일종으로만 여긴다면 사랑의 발생을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행위로 여길 수 있겠으나 사랑은 감정의 한 요소만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타자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는 결단이고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신뢰한다는 다짐이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랑을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또 나의 사랑에 대해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신뢰하고 믿으며 오래 참고 잘됨을 진심으로 바라며 내 것을 아낌없이 주고 또 주며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꽤나 복잡하고 또 그렇기에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것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신뢰하고 믿으며 또 인간이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지지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일은 간단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선언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결단에 기인한 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여 피조물의 산성과 방패, 피할 그늘이 되어 주었다는 기록은 고대 근동 문화 속의 창조 신화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신뢰하며 인간을 믿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이 사용된 사랑하는, 사랑스러운에 상응하는 형용사가 히브리 말로 예디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예디드 하심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시편의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60편 5절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127편 2절도 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이라고 표현된 말들이 모두 예디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시인은 이와 같이 기록해 둔 것입니다. 오른손을 내밀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디드 하신 자라는 표현이 특정 개인에게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25절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여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뜻으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붙이게 하였습니다. 여디디야가 바로 예디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라는 불행의 터 위에서 태어났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태생과 그의 출신을 보지 않고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용기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디드 하신 자, 즉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과거와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잘 되는 것과 복 받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은총이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디드하신 자, 곧 사랑하신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를 예디드하셨습니다.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잘됨을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예디드하셨기에 유다와 약속 곧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예디드하심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 손에 닿은 양 취급하였습니다. 사랑하심으로 맺은 언약을 먼저 파기했습니다. 유다의 비극은 하나님의 예디드하심을 배신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과 배신도 적지 않은 충격과 상처를 남기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과 배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사랑을 파기하고 배신한 쪽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사랑을 먼저 포기하거나 약속을 어기신 법이 없습니다. 당신의 예디드하심이 철저히 부정당하고 배반당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 전반을 통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악한 음모나 꾸미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살찐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15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유다에서 사용된 이 표현이 바로 예디드입니다. 내가 예디드한 나의 유다가 악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하신 배신과 아픔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해석가는 예레미야서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분노 표현들이 사랑에 대한 배신감에 기초하고 있다 말하기도 합니다. 타당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인 설명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이 많은 진노와 분노의 기록들이 믿고 신뢰를 보냈던 유다의 배반에 대한 격정적 토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는 눈물의 말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슬픔과 아픔의 언어들 또한 예레미야서 안에 가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분노 안에는 당신께서 예디드하셨던 유다의 떠나감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이 새겨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15절에 기록된 유다를 지칭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떠나간 유다를 향해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가리켜 내가 사랑하는 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표현되어 있으나 그 안에는 슬픔이 아로새겨진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라.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경고하였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 경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스스로 폐기한 이스라엘에 대한 준엄한 경고 단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거듭 경고하였다라는 6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거듭 쉼 없이 경고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집요하게 괴롭히며 언약을 수행하라는 닥달의 말씀일까요? 거듭 쉼 없이 괴롭히고 심판하셨다는 말씀일까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거듭거듭 경고했다는 것은 거듭거듭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가르치셨다는 뜻입니다. 거듭거듭 당신의 예언자들을 보내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창조주의 약속을 저버린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답은 오직 한 가지, 절멸뿐입니다. 두 번의 기회도 필요 없습니다. 창조주라면 다른 피조물을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듭거듭 용서하셨습니다. 거듭거듭 가르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유다를 예디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다른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 묵상을 열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거듭 용서하시고 거듭거듭 가르치시고 거듭거듭 기회를 주십니다. 예디드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듭거듭 용서하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지 맙시다.